누구나 한 번쯤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 여행.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봐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 여행 정보. 그래서 브레드TV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 정보 커뮤니티 고고 이스라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고고 이스라엘에 접속해서 쉽게 이스라엘 여행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기 쉽게 분류된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과 지역들을 선택하여 도시 속의 숙소, 먹거리, 관광지 등 수많은 정보를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호텔, 호스텔, 고급 식당, 길거리 음식, 쏟아지는 이스라엘 여행 정보들 중에 내 취향에 맞는 정보들만 쏙쏙. 고고 이스라엘은 가이드가 데려가지 않았던 숨은 명소를 찾아주어 나만의 이스라엘 여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종철 감독이 전해주는 이스라엘 여행 팁,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유저들의 솔직 담백한 리뷰와 평점까지. 내 손안에 고고 이스라엘과 함께라면 혼자 떠나는 이스라엘 여행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이스라엘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멋진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의 처음과 끝, 고고 이스라엘.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99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그마치 21년 동안이나 카자흐스탄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또 이스라엘로 선교지를 옮기셨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활발하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김삼성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삼성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쓰신 김삼성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21년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카자흐스탄 잘 모르는 나라거든요. 좀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고 오일을 생산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독립하고 난 뒤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했던 1991년도 한 해 전에 구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21년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종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가요? 헌법상으로는 민주국가이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 모슬렘들이죠. 이슬람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21년 동안 1990년도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하고 나서 어찌 보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일종의 공백 상태가 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독일에 신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90년도에 카자흐스탄으로 부르셔서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을 알고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영적 공백 상태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아직 이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념을 그들 속에 심어넣기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셨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아파트에서 사실 한 명을 놓고 CCC의 사형리를 그려놓고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제가 21년째 있었는데 나올 때는 한 6천 명 성도로 성장을 했고 한 5천 명이 들어가는 성전도 완전히 빚이 없이 다 현지인의 손으로 짓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하는 이 탄탄탄 나라들 실크로드상의 나라들을 2001년부터 2007년 정도까지 거쳐서 한 600개의
교회를 현지인들을 통해서 개척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와우, 야,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심성들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선교사님의 그 선교 방식이 굉장히 탁월하신 건지 어떤 겁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1990년도 페레스트로이카부터 한 2000년도까지 한 10년간이 구소련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열어놓으신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적인 사인 앤 원더, 기사와 이적들이 사역 가운데 계속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증거했고, 결국 그들의 10년 가운데 비어있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이데올로기가 그들 심령 속에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아, 그 시기가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수천 명의 이제 그 이 성도들을 전도하고 이제 양육하시는 굉장히 그 성공적인 선교, 목회 이런 걸 하시다가 왜 갑자기 또 이스라엘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됐습니까? 제가 90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복음을 전했을 때 저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 10년 사역하고 나니까 제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은사와 또 성경의 가르침을 다 전했다는 느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더 이상 있으면 내가 타락할까 두렵습니다. 게을러질까 두렵습니다.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십시오 하고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터키를 입양하라. 7천만, 8천만 터키 인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300~4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아니 잠깐만요. 터키의 인구가 한 8천만 명 되는데 그렇죠. 기독교인의 숫자가 300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지금은 한 1000명. 지금도 10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아랍 나라들보다도 더 적은 기독교인의 수. 그래서 터키를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 너가 이 카자흐스탄의 사역을 마치면 터키로 갈 것이고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하는 감동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강하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2011년도에 저를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싹이 터야 되는 게 아닌가요? 1999년도에 미국에서 온 한 메시아닉 주 선교사님이 저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집요하게 찾아와서 패스터 김, 한번 절기를 알아보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6월절 식사를 한번 성경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다 6월절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런데 뭐 식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아주 끈질기게 유대인식의 믿음을 가지고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찾아오고 전화 걸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저럴까? 잠깐만요. 유대인식의 믿음이라는 게 그 뻔뻔스럽고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막 밀어붙이고 자기 이야기를 밀어붙이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는 좀 고집이 세죠. 고집이 세죠. 예. 그래서 그분이 결국 오셨어요? 그렇죠. 와가지고 결국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분이? 네. 그래가지고 6월절 식사를 결국 제가 하기로 허락을 하고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을 전부 300명을 모아가지고 그 셀 리더들 대상으로 6월절 식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적 6월절 식사. 6월절 식사를 딱 하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 세상에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이 안에 완전히 들어앉아 있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밥 먹는 그 자리가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예,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걸치는 6월절 식사의 그 모든 과정들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는 그 사건의 출애굽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6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식사, 6월절 식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네. 6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절기가 7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7개가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지는데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것도 좀 늦은 봄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한 9월 말 10월 우리 달력으로 한다면 그때 가을절기 3개가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7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예언적 절기라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처음 아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그러면 이제 유월절 식사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된 것과 네. 내가 언젠가 이스라엘 가야지 이것과는 또 별개 문제 아닙니까? 별개의 문제이죠. 거기서 제가 절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의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봄절기가 가을절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이고 가을절기는 재림에 관한 것인데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을절기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가을절기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고토 이스라엘에 불러들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확실한 예언이 구약 가운데 특별히 절기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지막 시점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져서 내가 결국은 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이제 사역지로 옮기시면서 이스라엘 가서는 어떤 선교를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저는 첫 드는 인상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는 결국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도,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990년 페레스트로이카가 일어나고 나서 구소련 지역에 있는 러시아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면은 식당, 호텔, 길거리에 할 것 없이 러시아 말만 할 수 있으면 다 말이 통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카자흐스탄은 바로 구소련 지역 중에 한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 말로 설교하고 러시아 말을 능통하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저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사역자를 돕는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기름 부음을 전달하고 전략을 전달하고 방향을 주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으로 교회 개척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시려고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절기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지킨단 말이에요. 봄절기, 가을절기. 그렇죠. 근데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네. 절기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의 마치 우리 한국의 추석을 지내는 것처럼 설날을 지내는 것처럼 하나의 문화적인 풍습으로 생각하지 실제적 절기로 인식하며 봐야 되는 사람은 세속 유대인들 가운데는 없다는 사실이고 정통 유대인들 자체 속에서도 이 절기 속에 숨겨진 메시아의 비밀을 아직은 눈이 감겨져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간, 결국 카이로스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결국 가을절기 시즌에 왔을 때 그들의 눈을 벗겨주시고 결국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서갈에서의 그 모든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절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7개의 절기를 주시면서 계속 절기를
지켜보라고 한 것은 이 절기 가운데 숨겨진 그 메시아의 비밀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들의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봄절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그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나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6월절 식사를 하면 3개의 맞자를 놓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맞자를 빼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아피코멘이라 해서 세마포에 딱 감싸 숨겨놓습니다. 그 의미는 이 3개의 맞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가운데 있는 맞자는 바로 몸이 부서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잠시 재림할 때까지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아직도 그들은 그걸 행하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선교사님께서 카자흐스탄에서 메시아닉주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함께 6월절 세대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직접 가서 유대인들과 이제 어쨌든 같은 바운다리 안에서 생활하시는 거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7절기를 이렇게 쭉 지키는 것을 직접 보시니까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명확해지던가요? 예, 저의 마음속에는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을절기에 나팔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오히려 더 칭하죠. 새해라는 뜻입니다. 그 나팔절은 사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임한다는 말씀과 함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새해라는 거예요. 왜 새해입니까? 옛시대, 죄로 인해서 물들었던 시대는 끝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 왕이 오셔서 새해를 여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해인데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사실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는 로시 하샤나 왜 새해라고 그들이 칭하는가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나팔절이 주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고 새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새 하나님의 나라가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모든 절기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브레드 TV에 이메일을 보내오시거나 전화를 거시는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대인의 풍습, 전통인 그 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나팔절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역시.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기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실 예언적 일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지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절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시간표, 구속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속주의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세속주의에 빠져들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인식이 크리스찬 속에 싹트게 되어질 때 주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구나. 지금 우리가 이런 시즌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남자들에게. 봄절기, 그 다음에 오순절, 가을절기 3번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 남자는 가장의 가장입니다. 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설정하는 건 가장인데 그 가장이 가정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행사적인 거, 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자라고 생각하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오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기존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번 절기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사는 시점을 알아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유대인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눈을 떠야만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뭐라 그러시던가요? 저희들은 하기 힘듭니다. 아니 왜요? 하고 질문하면요. 한국의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장막성전, 예,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주로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면 성도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절기를 바로 가르쳐서 이단의 잘못된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저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만들어낸 이유는 하나의 매뉴얼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읽어보고 쉽게 나도 가르칠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 절기에 대한 개요와 의미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절기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실전편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초막절 때마다 일주일 동안 각 교구별로 초막을 다 만듭니다. 그게 막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해야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초막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절기만 되면 가장 전도가 많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이 절기 설교를 매년 듣습니다. 똑같은 설교입니다. 가을 절기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저녁 때마다 전 성도들이 6시 정도까지 저녁에 교회 혹은 7시까지 모여서 1시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정 집회를 엽니다. 간정은 내 삶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시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치유하셨고 어떻게 만나러 먹이셨는가 하는 그런 간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초막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초막 안에 이 장막절, 초막절의 그 규례대로 모든 것을 과일도 달고 해가지고 채신자들, 친척들을 초대해가지고 차를 따르면서 간정 파티를 열도록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이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교회 안에 마치 부흥회를 한 것 이상의 큰 역사가 나타난 걸 저는 매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어떻게 그것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시간표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영입하는 순간 세속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또 형식화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적인 그 당시의 문화풍습이 기독교의 절기로 대치되어진 것이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 안에 다 책 안에 들어져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은 교회들이 아직도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킨데 그것이 나쁜 의미도 아니다. 예수님 탄생하는 기념한 게 뭐가 나쁜 것이냐.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추수감사절, 그것도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드리니까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추수감사절이다, 부활절이다, 또 이런 크리스마스 없다는 없죠. 이야기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절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절기를 따라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40일 금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절기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엘룰월 1월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티슈리월 10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유대인의 원력으로 티시리월 10일인데 7월 10일인데 그날까지 40일간입니다. 이 40일간을 원래 금식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금식 시즌에 금식했다고 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 40일 금식을 끝나고 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기를 폈더니 이사야서 61장을 폈더라. 이사야서 61장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 읽느냐? 대속죄일에 읽습니다. 욤키푸르에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티시리월 10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 딱 마치고 바로 그 대속죄일에 참석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생활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키셨던 그 절기를 우리가 안 따라 할 이유가 없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날을 생각해 보면 6월절 나흘 전입니다. 6월절은 아비월 혹은 니산월 14일이죠. 6월절 양을 언제 잡습니까? 먼저 니산월 10일쯤에, 그러니까 6월절 식사하기 나흘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왜 데리고 있는 거 아니? 양에 흠집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살펴보기 위해서 나흘간 데리고 있는 거예요. 흠을 다 흠이 있는 것이면 바꿔서 새 것을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니산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요 나흘 기간이 바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절기의 날짜 그대로 10일 날 들어가시고 14일 날 6월절 그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면 가을 절기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은 티시리월 1일입니다. 유대인의 음력으로 7월 1일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걸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나팔절 기간에 주님이 메시아가 재림한다는 성경 구절을 구약에서 많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은 역시 언제입니까? 티시리월 10일입니다. 그로부터 그러니까 나팔절이 끝나고 나서 열흘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아주 금식의 시즌으로 삼고 있습니다. 열흘. 그 열흘의 기간을 테슈바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간을 삼는 그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욤키푸르의 시즌에 주님은 완전히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이 바로 욤키푸르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시고 욤키푸르의 시즌에 하나님은 대심판을 행하시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림의 시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 기간에 성경에 보면은 70마리의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첫날에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그리고 8마리, 7마리까지 일주일 동안. 아니 이게 뭔가 다 합쳐보니까 70마리인 것입니다. 왜 70마리의 수송아지를 잡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초막절 때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행사를 통곡의 벽에서 행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그 현지 유대인의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왜 수송아지를 70마리를 잡느냐?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수송아지 70마리를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맞다는 거예요. 70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열방을 의미합니다. 열방의 숫자가 70마리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전 지구상에 흩어진 종족들의 수가 7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0은 열방의 수이고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그래서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것을 꼭 성도들에게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이 별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직장 얻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성결케 하고 준비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절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게 됩니다.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바로 서고 회복되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속주의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도그마, 닥트린, 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니는데도 성경을 모릅니다.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책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역사를 향한 뜻을 계시하는 책이 성경인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문맹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물으면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걸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며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지탄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 더욱더 깊이 성경을 알아가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핵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절기이다. 절기도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배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절기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한번 이 강의를 해줌으로 전달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무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열려있지 않다는 걸 알았고 한 번의 부흥회나 설교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이 필요하겠다. 적어도 이 책을 그들이 읽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겠다.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저변 학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절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할 때도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연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어서 올해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방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실전편까지도 생생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현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를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메시아닉 선교사님과 함께 보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쓰신 책이다 보니까 정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데 기도 제목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땐 이스라엘 전문 방송 브레드 TV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한 브레드 TV. 매번 주소 검색하시느라 힘드셨죠? 브레드 TV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면 한 번에 들어가 원하시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 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먼저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breadtv.co.kr을 입력. 브레드TV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핸드폰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이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이제 바탕화면에 생긴 브레드TV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시는 방송을 선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breadtv.co.kr을 입력. breadtv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화면을 움직이면 핸드폰 하단에 메뉴바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바로 보이는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역시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breadtv.co.kr을 입력,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주소창 옆에 화살표를 클릭,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추가를 누르면 끝이에요. 이제 바탕화면에 생긴 breadtv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시는 방송을 선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